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또 저녁 때도 나오시고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새 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히브리서 3장 서론으로서는 너무 긴 내용이었고 집중적으로 이제 안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3장 후반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절별로는 아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봅니다.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또 거룩한 형제들, 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좀 해석을 요하는 표현들이 다수 들어있다. 한 절이지만은 그런 그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시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죽었다는 말이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건 이제 소천이 아니라 이것은 소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소명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은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학을 공부하려고 신학대학에 갈 경우에 그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소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성소주일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특별한 그런 주일도 있고 또 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요즘에는 이런 계시와 또 부르심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 계통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가톨릭과 기독교 신학 전공자들이 말할 수 없는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아이를 그만큼 낳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작동이 너무 세상이 즐길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또 따라야 할 것이 많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소명,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의미가 엄청나게 흐려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기 위하여 교회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참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인간 세상을 위해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소명자라고 할 때 소명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학교 간다. 그거는 좀 증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하늘 또는 하나님 또 부르심의 개념, 거룩함, 형제 이거 다 따로따로 살펴보더라도 몇 날 며칠을 부흥회를 해도
또 성경 공부를 해도 다 접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걸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냐?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때마다 또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봉사헌신하지 않습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삶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삶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다 잘 한다고 해가지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법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늘 마음이 평화로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한 형제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호칭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딱 부러지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시키신다. 그런 점에서는 마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들로 하여금 구별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미래에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미래에 어떤 이루어질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들의 영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구별됐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것 봐라,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들로서 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똘똘 뭉쳐 있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기존 교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파쇼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이단 모습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예를 들면 어디 저 대구 같은 큰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훈련을 몇 달 동안 마친 사람들, 수료자들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료식을 한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이건 좀 오싹하니 한기가 돌 정도 아닙니까? 얼마 전에 북한도 그랬고 또 중국도 그랬죠. 승전 80주년 기념 퍼레이드, 군인들 퍼레이드 하는 거, 열병식 이런 거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인가? 요즘에는 AI가 하도 실물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혹시 저거 AI가 저거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섭게 손 흔드는 거, 발 뛰는 거,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신천지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었다. 이거를 이제 강하게 주창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정말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현실의 삶 속에서 영성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숙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꾸준하게 변질됨이 없이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한 길을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왜?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일을 계속 꾸준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매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뒤를 따르는 것 밖에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은 쉽지가 않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구원의 세계에 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영성의 핵심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접해질 수 있고 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1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사도이시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이 영성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에 이제 딱 맞춰줘야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어찌 보면은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직책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이 둘을 엮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사도이시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지라고 정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호칭을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를까?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유대 종교에서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한 해를 대제사장으로 섬길 분을 그 많은 제사장들 속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뭐 예수님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도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이 유대교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중재자 역할입니다. 그 이제 이런 뭐 명절 또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으니까 기억을 좀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축제를 알리죠. 지금은 이제 신년 축제에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을 불 장소가 사라졌잖아요. 그 성전에서 불어야 되는데 성전이 사라져 있으니까 이 나팔절하고 신년이 이게 요상하게 엉키고 말았는데, 이게 로시 하샤냐라고 불리우고 있는 신년 축제의 끄트머리가 이제 회개하고 또 새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한 열흘 동안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고 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그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욤 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지성소. 그냥 불빛 하나 없는 아주 깜깜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느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보따리를 말하자면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와서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이제 신년 축제를 마무리하죠. 그게 중재자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들 사이에 대제사장 같은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대제사장을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 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또 신앙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을 하고, 대제사장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록을 읽을 때마다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중재자 역할이야.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언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음성과 또 인간들의 어떤 소리, 그게 직접 이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역할이 그렇다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고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는 현격하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중재자 없어도 내가 세상을 그냥 법 없이도 사는 것처럼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흔히 듣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중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필히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큰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이 있고요. 조금 더 좀 이게 혼돈이 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사도시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흔히 사도라고 부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선택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 칭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개념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왜 다르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딱 12명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70명씩도 제자가 돼가지고 마을 곳곳 촌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표현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하고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다른 겁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셔가지고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나중에 그랬든지 어쨌든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받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이 2000년 내내 교회를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나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사도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도라고 불렀을까? 이건 맞지 않은 호칭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하는 그 이면에는 그 예수님이 뽑아 세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개념으로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겠고요.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세상으로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내용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장절이 히브리서 3장 1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절부터 6절까지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을 또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서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부르죠. 율법서 토라라고도 부르지만은 그런데 다른 어떤 때에는 모세 오경 그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모세가 직접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 모세오경이에요. 그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기록된 내용들도 율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세를 구약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인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이 된 일종의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법 그러면은 보통은 하무라비 법전 그렇게 부르지만은 하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일찍 나온 법전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법전이 있었으니 그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준거, 모든 일상 삶의 준거, 틀이 되는 이 율법,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토라 그렇게도 부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캐논. 그러면 이게 캐논이라고 하는 음악도 있지요. 근데 물론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표준이 되는 또는 준거가 되는 또 자와 같은 뭘 재고 또 이렇게 하는 자와 같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캐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요. 이게 고대 히라보에서 유래된 용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캐논 그러면 인체 비례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음악에서도 캐논 그러면은 한 성부의 주제를 다른 성부에서 모방하는 어떤 음악 악곡의 한 형식으로서 캐논. 여러분들 캐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캐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캐논이라는 음악 아주 잔잔하니 좋은 음악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앙, 종교에서 특히 유대교에서 캐논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율법의 권위를 세워놓은 것이다. 그 기준이 되는 준거가 되는 내용, 캐논이라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겠죠. 물론 모세 시절에 본격적인 제사를 드린 흔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하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모세 이전에도 믿음의 조상들 삶 속에서 보면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아주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씨를 물려받은 자들의 약속의 땅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우르를 떠나고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으로 제사를 드린 지역이 세겜 땅이죠. 세겜 땅.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첫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세겜은
아주 오래된 성소가 있었던 곳, 그게 이제 세겜 땅입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도 세겜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도 팠지만은 또 예배를 드렸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이, 나중에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그곳에서의 제단을 쌓은 행위, 이게 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가 개인적인 차원의 또는 한 집안 차원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로서의 예배 공동체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느냐? 그건 출애굽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셔서, 그래서 탄생된 것이 성막이죠. 성막.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려 없어요. 그럼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요, 민족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뭉쳐져 있고 흩어지기도 하고,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막, 그게 항상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해놓으셨다. 그래도 본격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좀 해석의 여지가 붙기는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막을 지어서 성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성막이죠.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은 몰몬 터버너클 합창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막. 물론 그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미국의 유타주에 가보면 거기는 몰몬교의 성지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를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몰몬교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죠. 솔트레이크 시라든지 이런 지역들. 이 솔트레이크 시에 가보면은 몰몬교의 터버너클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몰몬 터버너클 합창단이 주로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거기에요. 말하자면 성막. 일반 건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터버너클이라고 불러요. 실은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의 원형은 이게 나그네 생활 아닙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터버너클,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정신은 이스라엘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바로 이 회막이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성막은 일단 출애굽 과정 속에서 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집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옛 부엘사바라든지 세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옛날부터 있었던 산당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표현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세겜 같은 데는 그 옛날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산당들을 다 회파해 버리잖아요. 다 무너뜨린 거예요. 거기서 얼마 전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상도 세워놓고
또 그 옆에는 누구 주상도 세워놨다고요? 하나님의 부인격이라고 해가지고 아세라 여신의 주상, 돌기둥을 세워놓고 지성소에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앞에는 분향단을 세워놓고 지금 찾아서 보여주는데 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은 산당 제사를 드릴 때 모습이 저렇게 험악했었다. 물론 이제 이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톨릭 여러분들 성당 들어가 보시면요, 그 제단에 그 붉은색 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감실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성찬을 할 때 사용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이요, 거기가. 함부로 못 만지게 된 사제들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곳. 그것도 뭐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모세 그러면 율법도 생각나지만은 제사 행위도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정신에 충만한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의 방향성으로 볼 때에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뒤로 넘어질 만한 내용이죠.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 모세가 참 율법이나 예배 행위나 이런 제사 행위나 이런 데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주인이 아니고 종일 뿐이다. 충격적인 선언이지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비교를 할 때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청지기라고 한다면 아주 뛰어난 일꾼,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신적인 토대를, 신앙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은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분은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야.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개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복음이지만은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충격요법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 가지고는 안 돼. 이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정신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또 2절부터 6절까지 몇몇 가지를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또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잘 되지 않아서 그것이 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가운데에 거룩한 삶이 그게 드러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꾸준한 또 연속적인 신앙의 삶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